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 이 시리즈로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 우리가 든든히 교회를, 가정을,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세워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고 또 열심히 십자가 붙들고 노력도 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고 여호와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장소도 되어지고 또 열심히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충성과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는,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열심조차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앉아 계시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감이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지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 세울 수 있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평생 그런 세미나 가고 훈련 받았는데, 내년도 행사 계획 세우는 거 1시간만 주면은 제가 모든 부서 계획 다 세웁니다. 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는, 지난주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26장에는 우시아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간격이 한 100년이 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호사밧 이후에는 탁월하게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용사가 왕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냐면, 잠시만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였냐.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잖아요.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싸우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각 성을 주고 재물도 많이 나눠주고 부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권력을 확 모은 다음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선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창자가 썩어서 냄새나고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들 딱 한 사람 남는데, 아시아가 딱 한 사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는 좀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 아닙니까?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고 겨우 살아남았으면은 좀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구만.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같이 죽는 겁니다. 아합의 집을 멸망시킬 때 이 여호아스가 아시아가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요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더 힘을 내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마귀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의 아들, 손주들을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보면은 이 나라가 국권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정이, 민족이, 교회가 국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바람 앞에 이 등불처럼 막 꺼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자 아합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 고모하고 고모부가 제사장 요야다가 한 살 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6년 동안 숨겨놓고 겨우 7살 때 이 고모부 제사장 요야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아달랴를 죽이고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도 나중에 되어서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이런 100년의 시간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신하들에게 죽고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두 번 반복되잖아요. 16살밖에 안 된 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100년 동안 이 타락한 것이 이 고착화되어 있고 이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여기에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살 된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제 나라는 이 앞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다를 버렸기 때문에 늘 침공을 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은 에돔에 속한 해안 도시인데, 이 솔로몬 시대 때는 당연히 유다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뺏겨 버렸는데,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라비아, 아프리카, 저 유럽하고 베니게하고 연결하는 해상의 무역의 중요한 도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면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16살 된 왕이 올라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엘롯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엘롯을 성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가장 요충지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6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블레셋은 굉장히 막강한 민족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들에게 빼앗기고 다윗도 늘 힘들어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전투 민족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와 아스돗은 특별히 블레셋의 5대 성읍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인데 그 성읍을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읍들을 건축했다. 유다의 성읍을 블레셋에 건축했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도 해상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하고 애굽하고 유럽하고 다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근데 그 땅도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가 그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에다가 성벽을 짓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7절 중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 아라비아 사람들 때문에 한때 유다의 왕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호아스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강력한, 그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은 암몬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쳐버리고 도리어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마치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가 이 재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 뉘앙스가 뭐냐면 든든하였다, 백성들이 평화로웠다, 샬롬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각 성마다 든든하게 성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정치인들이 적들이 총을 쏠 때 우리는 총을 쏘지 말고 평화를 외치는 것이 참된 평화다, 희한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에도 이성에는 안 되는데 동성애는 통과시켜야 된다. 요즘에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시간 날 때 체력을 키우고 전투 축구를 하고 막 이렇게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줘갖고 종일 게임하고 희한하게 되어져 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국민들 마음이 편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우면 안 되고, 이 백선엽 장군처럼 싸우면 안 되고 평화를 외쳐야 된다, 그런 정치인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9절의 말씀은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10절에는 농사와 모든 부분들을 좋아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먹을거리들이 풍요로웠다. 이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믿음직한 동력자, 믿음의 용사들,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이 때를 지어 나간다는 것은 이 상비병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백성들을 이렇게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을 하고 이 때를 진다는 것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장의 수가 2600명인데 12절에 모두 큰 용사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다. 또 1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확, 물매, 돌을 준비하고,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읽는데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때나 우리가 전쟁할 때 이 전투 장비들은 국가가 주는 줄 아는데 안 줍니다.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개인이 다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이 로마 군대가 막강한 것 같지만은 그거 자기가 칼 사야 되고 갑옷 사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 이겨야지 탈취물을 갖고 와서 남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병사들은 몇 년 싸우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 시대는 됐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이 중무장 아닙니까? 쇠로 중무장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귀족들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평민들은 뭐냐면은 군수품 옮기고 해상 전쟁할 때 노예와 함께 노젓고 배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는 모든 전쟁 물자를 다 줬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변방까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1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16살 된 우시아가 이 왕으로 되었을 때 누가 이걸 예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중요한 땅을 차지를 하고 조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다윗 시대, 이 솔로몬 시대에 다시 회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펜 있으면 한번 줄 꺼놔 보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줄 꺼놓으시고 15절 중간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이 두 번 나옵니다. 줄 꺼놓으시고요. 어떻게 이런 어린 우시아가 무너져가는 이 유다가 갑자기 강력해지고 견고해지고 승리하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퍼지고 이 솔로몬 시대가 재현될 수 있었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시아가 잘났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여호와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일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우시야의 이름이 뭐냐면은 우시가 아자르 그리고 야가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아자르라는 말은 능력, 쉼, 도움이란 말입니다. 야가 뭐냐면 항상 성경에 끝에 야가 나오면 그 여호와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름 붙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게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게 다 뭐냐면은 이 무너져가는 나라가, 소망이 없는 나라가, 소망이 없는 어린 아이가 강력하게 세워지고 애굽 변방까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된 것은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돕다는 말이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이미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암탉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돕다는 말은 둘레를 꼭 안다는 말인데,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 안에, 자기 날개 안에 꼭 이렇게 안고 있지, 이렇게 품고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 상황을 다 알지만, 우시야의 이 상황을 알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꼭 품고 안으시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시야를 품어 주었기 때문에 이 강력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도우심은 도우심인데 어떤 도우심입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다. 이 기이하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이하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출애굽을 위해 베푸신 이적을 지칭할 때 기이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이 놀라운 전략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전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애굽에 있던 신들은 다 가짜라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참된 신이 누구 있냐, 능력의 신이 누구 있냐,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거대한 시커먼 홍해 그 바다가 있는데 누가 거기서 전략을 생각해냅니까? 그냥 주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여서 당당하게 형통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 바다 속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이 구원을 우리는 찬양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에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이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그 도우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시야처럼 유다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방법이 뭡니까? 도우심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 죄를 위해서 좀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대신 좀 죽어주시오,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어졌고, 여기까지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늘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세상에서도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품이 좋은 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인격이 더 좋고 더 정직한 거 보면은 이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지 도대체 이게? 그렇지만은 수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다거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거나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건 이거는 상상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상 못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귀한 사랑을 우시야만 받았을까요? 이 1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시야만 이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겠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하였다. 형통한다는 게 앞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시야가 그런 거침없는 삶을,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원리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구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가볍게 보면은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의미도 맞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묵시를 스가랴 혼자 아는 게 아니고 이 묵시를 우시야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래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 아래, 히브리어 야레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걸 좋게 말하면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IV나 NRSV 보면은 in the fear of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공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밝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는 사람들,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뭐 입으로 얘기해서 구원 받겠지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번역본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알고 밝히 알게 한다는 것은 그 공포 안에서, 그 두려움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존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아는 것이 아니고 묵시를 밝히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다른 번역본 읽어드릴게요. 그 중간 부분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잘못 알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뭐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대충 살아도 용서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시를 밝히 한다는 것은, 똑바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레,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시아는 뭘 배웠습니까?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밝히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일을 한 가지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던질 때라도, 물론 실수는 다 합니다. 저도 하는데, 행동을 하나 할 때에도, 계획을 하나 짤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를 모르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가벼운 복음. 그 가벼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었냐면은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코람데오, 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어떻습니까? 막 죄를 짓고 싶은데 때로는 나의 약함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내 마음속에 대부분의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죄의식이 일어나요. 가슴이 콩닥콩닥 떨리면서, 야, 진우가 너 왜 이거 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마음도 없고 죄를 지어요. 양심이 굳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한다는 건 첫 번째 뭡니까?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5절 중반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니까는 뭡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동그라미 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 형통이 뭡니까? 귀한 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척도로 나옵니다. 신앙의 척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냐면, 여호와를 찾았다. 그의 일생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이 많이 읽어보셨죠?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할 때,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았다, 의지했다, 꼭 붙들었다. 이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척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 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람을 만난다. 그냥 만나면 되죠. 오늘 계획을 세운다. 그냥 세우면 되죠. 오늘 직장 나가서 일한다. 그냥 하면 되죠.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왜 못합니까? 근데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뭐 때문에 만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데 내가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이 직장에 왜 가야 됩니까?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공무원 공부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묵시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시아와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귀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늘 집사님의 그 목소리가 늘 제 귀에 쟁쟁, 몇 년 지났지만 늘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야,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으로 막 채워주는 거예요. 막 채워주는 겁니다. 그거를 사역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학교 아이들 데리고 교목할 때, 저기 수련회 갈 때도 그 새벽 6시 반에 출발하고 이러는데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아까 학교에 나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이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또 안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풍성히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좀 무서워하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